함께 해야 될 말씀 제목이 주를 위하여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주를 위하여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매사 주를 위하여 하게 되어지는 축복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가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샘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걸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세요. 훈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나아가 가지고 전쟁터에 가겠냐 말이지. 총 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제식 훈련도 해야 되고 체력도 길러야 되고 작전도 수행해야 되고 이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다고. 이 훈련을 안 받고 전쟁터에 나가버리면 총 맞아 죽어요. 가장 먼저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복된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훈련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면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꼭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주셔서라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를 갚을 길 없는 이 죄를 탕감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자기의 살을 찢어가면서 물을 그 피를 다 쏟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아, 이 부활의 능력이 크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인도받아 나가면은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시간표에 이루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강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시게 되어 있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함께 동행함을 있는데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세요. 하나님 시간표에서 인도받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는 게 보여져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말씀 주시는데 말씀 확인하고 말씀 누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게 감사하고 기뻐지는데요. 누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버리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기에 증인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노력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은 이 로마 교회에 지금 이 바울이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두 무리가 있다니까요. 로마 교회에 한 무리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에게서 유대교를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이제 교인이 있고요. 또 한 무리는 이방인이죠. 헬라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져 가지고 교회의 일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왔다니까. 어떤 문제가 왔느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체질이 아직까지 남아있느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뭔가 율법으로 행동을 하고 그게 기준이 아직까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구별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비늘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먹는 거를 가려가면서 먹었다니까요. 그런데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우리는 먹는 것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후자가 맞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가 뭐를 먹는 거, 그것을 말미암아 왜 시비를 거냐, 이래 얘기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판단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두 쪽 부류가 분란이 일어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다가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니는 구원받았고 니는 구원받지 못하고 니는 틀렸고 니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뭔가 자기의 먹는 것도 율법에 빠져서 이제 음식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뭔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봤었을 적에는 이 사람이 약한 거지. 믿음이 약한 거지.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뭐가 음식이 이게 부정하고 이 음식은 정하고 이거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 이 헬라인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 맞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이방인이, 이 헬라인이 믿음은 강하지만은 이걸로 통해 가지고 자기가요 뭔가 잘 믿고 있고 너보다 좀 낫다라고 그 생각 자체가 자기에게 교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빠져 있고 그리고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헬라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헬라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먹는 거 관계없다,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약한 거 아이가,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있다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고 본질입니까? 아니잖아. 서론이잖아. 근데 여기에 자기의 생각과 뜻이 안 맞으니까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있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의지하고 영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인 거라. 그렇죠. 근데 이 진리가 아닌 것에요, 자기의 의견과 반대되어진다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무릎 꿇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길. 본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울까? 그 첫 번째가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서로 받으라. 자,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았고, 헬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먹는 거에 거리낌이 없는 그들도 누가 받았다고? 하나님이 받았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한 한 사람 한 사람이란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다 두고 우리는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 하면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하인, 그 종된 자들을 누가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 말이라. 그 주인이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주인은 누구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보고 비난하거나 업신여길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여기에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확정하라고 로마서 14장 5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유월절이 더 중요한 날이다. 아니다.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 크리스마스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음 아닌 진리도 아닌 것이에요. 여기에 잡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면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다 똑같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견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건 너희들 의견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된다.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 말인 겁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도 아닌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게 잘못되는 거잖아. 틀린 게 아니잖아. 다를 뿐이잖아. 틀린 거하고 다른 거는 이게 말이 틀린 거예요. 말 자체가요. 니는 틀리다 하는 거하고 너와 나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랑하고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업신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 그 주인이 예수께서 주인이라니까요. 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주를 위하여 해라. 그 말입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나를 중이는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함인 겁니까? 질문해 보세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주를 위해서입니까? 내 자랑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는 겁니까? 이거를 항상 점검하세요.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 나는 이만큼 했다.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지.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냐, 동기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을 위함이냐? 주를 위함이냐? 우리를 위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주를 위한다고 하면 싸우게 되어집니까? 복음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하셔버리는 것이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 판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업을 왜 합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키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합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업으로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업으로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업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학업을 왜 합니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그 학업을 왜 하냐고? 여러분 나타내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 학업을 하고 있는지, 왜 그 학업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요 하나님 자녀가 갖춰야 될 태도가 자세입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 그냥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이 믿음을 주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완전한 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내 주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라. 여러분들 왜 열심히 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내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갈등됩니까? 결국엔 갈등되어지는 요지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잖아. 내가 조금 더 뭔가 해가지고 내 성공을 위해서잖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주시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 들으면 여러분도 오산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강단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뭐 때문에? 왜 그렇게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안절부절 못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불신자가 하는 생각 그대로 우리가 잡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유일성이 응답 주십니다. 주님께서 현장에 복음화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요. 뭘로? 문제와 사건을 주셨어라도.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고,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를요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라.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에요. 왜 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세워오면 하나님께서는 현장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 현장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요 교회에 언약하고 여러분들이 언약이 맞아 들어가 보면 끝나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 살리는 교회. 답이 없어서 자살이라는 틀린 생각에 잡힌 자들을 살리는 교회. 청소년 현장을 살리는 교회. 여기에 여러분들이 뜻이 함께 되어지고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기도의 응답과요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겁니다. 나를 위함이냐 주를 위함이냐 점검하세요. 결국에는 뭐냐?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니라. 왜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려고. 주인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일박혀서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주인 되어 주셨다. 그 말은 뭡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그 안전한 길로 인도받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렇지요.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그 종은 가장 인정받고요. 칭찬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자냐. 네가 이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길 세 번째.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마라.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마라. 자, 로마서 14장 13절에 한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먹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지 마라. 그 말은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해 듭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근데 그 술, 담배가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어지면은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그게 중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주게 되어져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잖아. 그지요? 구원과는 상관없다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실족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은 그 말이에요. 구원하고 상관없지만은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봤었을 적에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별 다른 게 없네 이래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인도를 받다가 그 걸림돌에 의해 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하는 거라. 그래서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고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자유함이 없습니까? 자유함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일로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 걸림돌로 통해 가지고 넘어지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마라.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뭐냐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먹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험 받을 수 있거든. 한마디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우리가 불신자 때에 그 미신 섬기고 할 때에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됩니까? 두렵잖아요. 방향 맞춰가지고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자인데 어디 뭐 상가집에 갈 수 있습니까? 갔다 오면은 우환이 오니까 못 갔잖아요. 먹는 거 개고기 함부로 먹어보면은 우환와요 집에. 지난날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에 우리가요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잡혔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인데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다니까. 뭐 문제가 왔으면 주역하는 것보다 간생모살 이게 티 나올 수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이 복음이 깊이 뿌려 내려지지 않았고 이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난날에 우리고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왔었을 적에 그것을요 당연하게 보고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니까. 형제들에게 거리끼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또 먹니 많이 그걸 잘못했니 많이 이렇게 해야 되니 많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용기 내가지고 아이도 이거 함으로 해가지고 구원하고 상관없다 해도 된다 막 술 먹어도 된다 난 피해라. 그게 이상한 인간이잖아. 그게 자유함이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바르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마라. 이 말 뜻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21절에 뭡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믿음이 약한 자한테서 이렇게라도 행동을 해가지고 거리끼게 하지 않게 해가지고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날이 오니까 살리고 봐야 된다 이 말이라. 믿음이 약한 자 살려야 된다 이 말이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다가 보면은 옳고 그름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게 되어 있다니까. 시스템이 먼저 갖춰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사람을 보내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절제하는 자의 복이 딱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이 있노라. 희락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인도받게 되어지면 평안과 희락과 그리고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인도 받게 되어지고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희락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길 첫 번째가 서로 받으라.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해라. 내 뜻과 내 이익과 내 성공으로 하게 되면 필경 망하는 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져 있다는 거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을 사망의 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고 주를 위하여 업을 하게 되어지고 주를 위하여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먼저 점검하시고 항상 동기와 목적이 낸지 하나님인지 늘 주님 앞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자유가 없냐? 자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뭐가 잡혀가지고 우한오고 그런 신분 상태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날도 무엇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니까. 근데 우리의 행동 작은 거 하나로 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왔었을 적에 넘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구성원들이 약한 사람이 오면은 약한 대로의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 거기에 심상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붙어가 둘이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희생할 줄 알면 오히려 핍박받을 줄 아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가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 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자, 세계복음화 함께 이루어야 될 동역자를 부시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위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즉 교회입니다. 그리고 원네스, 현장의 불신자들이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통일되어지는 원네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내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장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주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정확한 날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속으로 인도받아 나아가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